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멸망할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되 불같은 소원을 가지시고 천하 만민 중에서 택하시고 고르시고 뽑으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우시며 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의 반열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이 이 시대에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같이 하여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오니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지금까지도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천천만배의 더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름날 타작마당에 추수꾼의 그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는 얼음냉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귀한 남녀 종들 되도록 이 시간에도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역사하여 주옵시되 대언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은 막대기입니다.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복되고 충성된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원수마귀 악한 영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뜻밖의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모시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주심의 축복이 더욱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참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대죠. 참 제가 10대 때 20대 때만 돼도 아니 30대 때 40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제한 없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던 정말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시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지금보다 훨씬 상상도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 궁핍하고 말할 수 없이 곤고한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조상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정말 물 붓듯이 성령을 쏟아부어 주셔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요,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해도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성도들이 누가 전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참 주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1950년도에 그 고난의 시절을 다 겪어보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만, 정말 참 그때의 폐허가 됐던 그 환경은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축복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조상들은요, 얼마나 복을 사모했는지 밥그릇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놓고 고무신 바닥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그저 배구 자는 벽의 양쪽 그 벽의 막에도 복자를 새겨놓고, 덮고 자는 이불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놓고, 빨고 자는 이불 껍데기에다 욕껍데기에다가도 복자를 새겨놓고, 심지어는 입는 옷에다가도 여인들은 여기에다가 복자를 새겨놓고, 그저 모든 것이 복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워낙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정말 땔감이 없어서 구공탄 한 장을 새끼 꼬라지에 껴가지고 그걸 들고서 먼 고갯길을 올라가서 그걸로 정말 방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면서, 그것도 연탄 그것도 낭비되는 것이 아까워서 연탄 구멍을 막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성성 뚫어져 있으면 그걸 그냥 좀 다 뚫어놓으면 방이 뜨끈뜨끈해질 텐데, 그냥 연탄이 빨리 다 타버릴까봐 그게 아까워서 시간을 좀 늘리겠다고 구멍을 줄여서 5구멍이 있으면 4구멍을 막고 겨우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 구멍을 뚫어놓고 그렇게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스러운 시절 속에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지 않으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주의 백성들의 한 맺힌 기도를 들어주셔서 얼마나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셨는지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해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서 경배드리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아파트가 그냥 막 옛날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숲을 이루는 빌딩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게 그냥 막 아무튼 그렇게 우후죽순으로 그냥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가 하면 참 구루마를 타고 다니는 것도 참 복이었었는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자동차가 있어서 거리마다 홍수를 이루고, 이제는 차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도 1시간 앞서 나와야 약속 시간을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디 비서철이 어디 있으며 여름 휴가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그저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그렇게 힘써 살았었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제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오늘의 풍요로움이 그냥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한 맺힌 원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말 목마른 소원이 있었고 불같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복을 다 누리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에 이와 같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요롭고 정말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10,000원만 주면은 사우나탕에 가는데 얼마나 호화롭고 크고 목욕탕이 그냥 방방이 갖가지 무슨 보석방이니 무슨 방이니 참나 일일이 말을 헤아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시설을 꾸며서 10,000원만 주면 누구든지 가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은 옛날에 그저 목욕도 할 수 없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어떻게 그냥 물 데워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절에 그 어려웠던 환경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이 되었죠. 저는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들어놓아서 이렇게 참 목욕을 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냥 일어나서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는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 백성의, 사랑하는 백성의 한 맺힌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한 맺힌 그 원한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훌륭하신 모든 목사님들, 이 말씀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를 믿으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으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금과 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혈통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부모가 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매달리고 떼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권세가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우겨싸고 거꾸로 뜨리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머리털 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 시대는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초반에는 그렇게 성령을 장마비와 같이 붓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은요,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는 바대로 전도하기도 어렵죠. 신방하기도 어렵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성령의 은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정말 극히 제한적으로 아방이 통치하던 그 시대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매우 뭐라고 그럴까요? 가뭄든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들어와도 내가 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희생의 미랄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심령들이 찾아보기가 지극히 어렵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참 찾아보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것은 교회도 많고 성도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직분자도 많고 은사자도 많고 다 많지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가 하면 참 믿음을 가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진주를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복을 목마르게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의 영화로움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일꾼을 찾고 또 찾으시며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한을 내가 속히 풀어주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직분도 소중하고 은사도 소중하고 모든 것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믿음은 사망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아니하고 그러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신 사람은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위하는 자를 해롭게 할 수 있으리요? 저를 위하시는 자는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찌 예수와 더불어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사람이 지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난도 기근도 핍박도 곤고도 칼도 천사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생을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직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것이지만은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질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아부하고 권세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께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며 정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을 일곱 날처럼 높이 나타내는 그런 능력의 산 믿음을 가진 아멘.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밤낮 택한 주의 백성들의 원한을 어찌 어디 풀어주겠느냐고 하시며 정녕 내가 너희에게 속히 풀어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가뭄들고 기근든 이 시대에 아버지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자님들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확장시켜 나가는 원수의 진을 포기자이가 질것을 부순과 같이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옷 입듯 입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조롱을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시옵시며